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작자가 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체나 문맥상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설이 있지만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인물들을 쫙 정리하면서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쭉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에녹에 관해서 아벨에 관해서 묵상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에녹에 관해서 묵상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요. 신앙의 인물들처럼 언젠가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한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후대의 신앙의 인물들이 평가할 때 이렇게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다 갔다. 그러한 기록 속에 우리의 이름이 남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방향으로 말씀이 전개되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창 우리 사회에서 졸부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졸부. 졸지에 부자가 됐다. 졸부. 강남에 땅이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강남의 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확 올라가 졸부가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졸부라고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났어요. 후손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재산을 물려받고 재산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묘를 좀 써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전에는 묘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재산을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묘는 조그맣게 하고 앞에 비석을 조그맣게 세우고 누구누구 지묘, 뭐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지묘 그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뒤에 자손들의 이름 양옆에 조금만 되던 태어난 날, 돌아가신 날 또 성령구절 하나 이렇게 놓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큰 무덤에는 비석도 크게 세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비석에는요 비문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비문. 그 사람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이 비문을 쭉 써요. 자손들이 비문을 쓰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에 소문난 비문을 짓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우리 선친이 돌아가셨는데 비석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비문 좀 하나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비문 짓는 사람이 당신의 선친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알아야 비문을 질 것 아니냐고. 당신의 선친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상 때부터 땅을 물려봐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긴 했지만은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남기게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좀 잘 져달라고. 비문짓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 비문짓는 사람이 뭐라고 적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써서 주면서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후손들 다 모여서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래서 이제 비문 짓는 사람 비문을 썼으니까 우리 선친 비문 뭐라고 썼는지 공개하겠다고. 그리고 비문을 이제 공개하려고 딱 이렇게 펴는 순간에 장손이겠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한마디가 딱 써 있었대요. 뭐라고요? 이렇게 먹다 죽다. 먹다 죽다. 여러분 비문을 먹다 죽다라고 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잖아요. 먹다 죽는 사람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름답고 귀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 그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분들 다 세상 떠나고 없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뭐라고 전해지느냐?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셨다. 이런 기록이 후대에,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이전에 에녹 또 아벨 이런 사람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아벨은 4,000년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데 뭐라고 전해지? 아름다운 영향을 준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로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전해질 수 있고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잖아요. 주님이 평가하실 때, 후대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런 아름다운 평가, 본이 될 만한 평가 있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는가. 오늘 준비한 것하고는 조금 더 에녹 우리 묵상하다가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면 내일 아침에 또 에녹 계속해서 묵상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런 욕심을 좀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먹다 죽다가 되면 안 되잖아. 그 사람 직분 가졌는데 있으나마나한 직분 가지고 살았어. 그게 아니라 그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는가. 여러분 그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 세상 욕심보다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녹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 승천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세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승천했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는데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 무드셀라 사건입니다. 무드셀라는 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22절 21절 찾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드셀라는 무드셀라가 뭐가 유명해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오래 살았어요? 한 120세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우리 한번 놀래볼까요? 여러분 969세가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 뭔가, 이제 고대 사회의 마을과 마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식량 문제 때문에 영토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질 때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 그 마을을 입구에서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창을 들고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왜 적군이 들어오면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들고 지키고 있다가 창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막아내고 마을에 외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다른 마을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이 무드셀라, 창 던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을 공격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무드셀라란 말이죠. 창을 던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을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그 마을이 정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어요. 에녹아, 네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타락하고 악해졌지? 여러분 가인 이후로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 무드셀라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때 심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세상이 세상이 악해졌지. 에녹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 거룩한 야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신호를 주마. 내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거라.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다. 창 던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무드셀라가 성장하고 자라고 나이 들어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에녹은 머릿속으로 기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했으니까 365세잖아요. 에녹이 365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성경에 보면은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엄숙한 진리를 깨우치자마자 에녹은요 즉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사건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교훈을 에녹이 듣자마자 에녹은 즉시 자기의 삶을 고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삶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조금 더 보면 참 재미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냐 하면은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태어난 무드셀라가, 그렇게 에녹 65세에 태어난 무드셀라가 187세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자, 이거 조금 기억해 보세요. 몇 세에 라멕을 낳아요? 누가? 목사님 새벽 시간에 복잡한, 그래도 좀 한번 잊어버릴지라도 한번 기억해, 한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렇게 무드셀라의 뒤를 이어서 낳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잖아요.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무드셀라의 나이에다가 라멕의 나이를 합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187세에다 182세를 더하면 369세예요. 369세.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 369세였다네. 369세.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네요.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달 19일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69세 더하기 600세 하면 몇 세? 600 하면 몇이에요? 969세.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노아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게 된 것, 하나님이 그를 오래 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완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와요?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단 말이죠.
세상이 타락하고 관영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신데 또 심판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드셀라의 나이가 지나가요. 그래서 969세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드셀라가 죽자 하늘문이 열리고 샘이 터지면서 노홍수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에녹에게 969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딱 일치가 되고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막가 까맣게 이거 누가 계산해서 맞추려고 해도 어려울 것이. 성경을 뭐 이렇게 딱 맞아들어.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드셀라 에녹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에녹은 심판의 메시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타락 관영한 세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언제 심판이 오느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켰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시작했고 그러자 그것이 하나님과 뜻이 맞았고 그러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어느 장례고 마음이 안 아픈 장례 없잖아요. 아주 장수하신 분 장례를 가더라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나이 들고 병들고 이렇게 죽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닌데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는 거지만 장례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녹이란 말이죠. 여러분, 병도 늙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 참 슬프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마 에녹의 모습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긴 갈 건데 지금처럼 그렇게 슬픈 모습은 아니었고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봅니다. 에녹 같은 모습도 아니었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보다 좀 덜 슬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드셀라의 교훈을 다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무엇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교훈을 따라 살았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는 어떤 세대였었어요?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범죄와 악이 성행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그런 세대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노아가 외쳤잖아요. 여러분, 에녹도 외쳤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그런 시대 때 에녹은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있기에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강림의 약속과 하나는 너희가 본대로 내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실 때가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과 심판은 노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에녹이 무드셀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고 어떻게 동행했다는 것인가, 요거까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했는데 제가 서론에 다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요거 내일 아침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것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대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축복하실 축복을 머릿속에 기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가장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날을 시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자꾸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심하지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의 권속들을 두르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전도대원들 모여서 전도하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사람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예배로 모이게 될 텐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모이는 심령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수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4일부터 24일 수요일에 새벽기도의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응답,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